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또 이제 분명 우리 신람 대원분들이 좀 수가 조금 줄었는데요. 우리 또 코로나가 또 좀 확산되기도 해서 또 뭐 가족분 중에도 있고 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늦가을에 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지난 한 해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쓸만한 것들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주목할 때에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펼 때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누지 아니하고 펴지 아니하고 내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은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톡 찔러버리면 사라지는 물방울같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이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사라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렸네 속상하는 마음이 든대요. 너를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눌 때, 복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줄 외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라는 이 문장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번 주는 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는 한 절 외침 외에도 가능하시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고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을 그렇게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번 한 절 외침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고백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자비랑 선교사죠. 자기가 벌어서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선교 사역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그 쬐는 듯한 햇볕에서 목마름도 경험했고요.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칼의 위협 등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기에 넉넉한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부족함 속에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도 너희가 2번씩이나 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에 부족하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삶의 경험은요, 낯선 경험이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삶의 경험 하나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때 믿음의 우리 많은 선배들도 그러한 간증들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의 간구를 따라 채워주셨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에 말씀드렸던 그 예 중에도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저 천국에 계시는데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당신의 그 사역을 정리한 그 자서전 책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 갑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대학 합격해도 학교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학교를 마치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의심도 들고 불안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합격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장학금을 줄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낯선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그러한 경험이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옛날에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영국인인데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선교여행 갔는데 너무 힘들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선교 사역의 한 후반부쯤에 이제 인도 언어를 잘 하시니까 인도 말로 된 사전도 편찬하시고 다국어 성경도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자로 일일이 만들어서 다 기록하고 연구한 걸 한 6년여 동안 준비한 그 많은 자료를 이제 인쇄해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만 그 인쇄소에 불이 크게 나버린 거죠. 활자들도 다 불에 타버렸고요. 준비했던 그 번역 자료들도 다 불에 소실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낙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쇄소가 완전히 전소되는 이 사건이 인도 사회에도 알려지고 영국 본토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막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막 다다랐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그 인쇄할 수 있는 용지도, 당시 종이도 되게 비쌌죠. 용지들도 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충분히 모든 손해를 보존하고도 남을 만큼의 도움의 손길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써야 됐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잘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남을 가져가니까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 하신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도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우리들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된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의지할 리 없는 사람, 홀로 된 여인, 타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의 아들 딸 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속에 듭니까? 걱정이 들죠. 염려가 들죠.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미소를 띠시면서 인자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러, 오늘 찬양대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찬양을 하니까 올려드렸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자녀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보실 때에 너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기르고 입히는 것보다 귀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채우시는데요, 이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실까요? 제가 19절 말씀을 읽는데요, 특정한 단어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라는 단어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에 따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믿는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의 필요 또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채우신다는 그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준 이는 다름 아닌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한 그 땅, 복을 받은 그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지,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너희 노예를 해방시켜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워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여든 그 무리들은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행동을 했죠. 그때 그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의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